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가운데 특별히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이런 속담이 생각나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또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 예수님이야말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정말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그들에게 필요한 그 공동체를 위한 제자들을 세울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마어마한 제자가 세워지지 않을까? 정말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 메인 브레인, 어떤 뛰어난 브레인들, 호화 군단들이 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소상히 그들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얼마든지 그런 사람 세울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똑똑한 사람 부르시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시고 정말 배경 좋은 사람 부르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뭘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을 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의 선택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매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의 이 리스트,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신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세리도 그 당시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직책 중에 하나였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붙들리시면 그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무능한 사람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능력 있는 자, 스페셜리스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 몇몇을 이제 붙여주셨던 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별명이에요. 별명.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베드로를 뭐 게바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진 별명. 그래서 게바라는 것이 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사실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만 해도 그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주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뀝니다. 조변석기라고 그래요. 아침에 이런 말 했다 또 저녁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한마디로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반석, 육중한 이미지의 당시 반석과 베드로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시몬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이 사람을 쓰겠다. 다시 말해서 이 별명 속에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같이 내가 쓰겠다. 초대교회를 이루는 일에, 앞으로 내 복음을 이루는 일에 너를 반석과 같이 게바같이 쓰겠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가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또 계속해서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쓰셨으며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당시 유능한 제자 둘을 뽑으라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아주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소동, 흥분, 분노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들, 번개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만큼 거칠고 아주 투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요, 누구와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들의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죠. 아주 무서운 제안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하시옵소서. 선생님, 오늘 내가 세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의 벼랑을 내려쳐 주십시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불을 내려 다 태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주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하늘의 메시지를 번개처럼, 천둥처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이들이 쓰임받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19절에 보시면요, 반면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오늘 가론 유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제자들보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반면에 비판적이었어요. 또 더 심한 것은 돈을 맡아서 감당해서 그런지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돈 관리를 하다가 시험 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리고 결국은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때 두 사람이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 똑같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더 다혈질적이었던,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 베드로가 더 힘든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실패를 하고 똑같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섰습니까?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고, 오늘 반면에 유다는요, 회개가 없이 배신자로서 그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하게 됐던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회개의 차이였던 겁니다. 오늘 자기 약점을 극복하면서 그 약점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그때 그 실패나 약점은 오늘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다루심을 기꺼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고 그랬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쳤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내가 가진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원께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흉측하고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시기 합당한 교회 사람이라면 주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원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쓰셨던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선택한 중요한 목적이 친교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야. 친교의 목적.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와 같이 지내자. 나와 같이 친교를 하자. 나와 같이 함께 하자. 너의 어려움, 너의 즐거움, 너의 아픔, 나와 같이 함께 하자. 그것이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역사의 주이신 그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한 자, 마른 막대기 못한 자를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같이 있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사람, 이 허물 많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약점 많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나와 더불어 오늘도 친교를 나누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나와 같은 존재와 친교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같이 만나서 친교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더 선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교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요, 기도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같이 병행해야 돼요. 말씀 속에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건 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신 예수님의, 또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면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뭘 구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을 열어보시면요, 성경에 많은 기도의 우리들이 요소가, 기도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요, 대답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또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몇 달 됐는데요. 지금 유튜브에도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6분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참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올리긴 합니다만, 참 은혜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좀 깊게 읽고 있어요. 개역개정도 물론 좋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쭉 다시 한번 읽으니까요, 그 속에 좀 더 현장감이 느껴지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그 복음의 사역, 그 비전들이 이렇게 많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사도 바울, 바나바, 누가, 베드로,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발자취들이 유럽을, 지중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역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했던 그 사역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져서 우리가 섬기게 됐는가를 이렇게 쭉 바라볼 때,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새롭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랬었구나. 교회의 원래 모습은 이랬구나. 건물이 아니라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의 핏값으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뤘고, 또 지역에 복음화를 시키는,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됐구나라는 그들의 피와 땀,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조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미랄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아니라도 그런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시 제자들은요, 주님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육안으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 교제가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더 확실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왜 우리 주원교회를 세우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져서 힘이 세지고 위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전도할 때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주님께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그냥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환경, 전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도전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주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멘. 저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자존심,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만이 그 사람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 프라이드. 그냥 쭈비쭈비 전도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이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전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실한 자부심, 프라이드, 그런 걸 가질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도가 참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영혼 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전도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계속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교회는 전도가 많이 됐겠지, 막 부흥했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날 기회 있어서 그분에게 여쭤봤었어요. 아유, 전도 열심히 하시더니 교회 많이 부흥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교회가 금방 문 닫을 것 같아요. 금방 문 닫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전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지만요, 전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요, 전도가 없다. 그건 뭡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 군인이 총을 못 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총을 못 쏘는 군인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인이 전쟁 중에 총을 사용할 줄 모른다. 오늘 주님이 부름받은 제자가 전도할 줄 모른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폴란드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그런 지역의 도시 한 교회,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였어요. 왠가하면 전쟁통에 그만 예수님의 상이 그만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두 팔이 날아가 버리게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했어요. 그래서 부서진 부분만 복원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참에 이제 다시 다 예수님 상을 다시 만들십시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폭격받은 그대로 두 팔을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팔과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복음이 황폐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해서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이 손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오늘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자의 공동체, 부름받은 우리들 제자들, 주님 앞에 세워진 우리들,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응답할 수 있는 오늘 교회,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으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면면을 볼 때 너무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나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12제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별 볼 일 없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오늘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